네, 오늘 함께 읽은 설교 말씀의 위치는요. 예수님의 그 말씀 치유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 사이에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전체의 구조에서 보면 더욱 잘 알 수가 있는데요. 1 장부터 10 장까지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또 고치신 어떤 치유 사역을 하셨고요. 오늘 말씀 이후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와 또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을 통해 어 2 가지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온전히 눈뜬 자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46절 말씀에 보면 여리고의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한 자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국어일 뿐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잠시 이 본문 말씀 속에 바디메오가 한번 되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디메오의 느끼는 감정들 또 그가 느끼는 마음들이 어떠했을까요? 어쩌면 그 내가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에 대한 원망, 부모나 또 환경에 대한 원망들, 화가 그 마음속에 깊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국어를 하는 참 처량한 자신의 신세에 대한 슬픔들, 또 비참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바디메오가 무엇을 꿈꿀 수 있었고 또 희망할 수 있었을까요? 삶의 의미, 또 어떤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절망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러던 그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고 몰려왔고요. 그 속에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이 "예수시다." 막 이런 얘기를 이제 들리는 거죠. 그 바디메오는 이 소리를 들은 바디메오는 47 절에 보면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불렀을까? 48 절에 보면요. 주변 사람들은 이 맹인 거지가 외치는 소리가 굉장히 성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를 꾸짖죠. "잠잠하라. 조용하라." 이 소통이 바디메오 입장에선 굉장히 겁이 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앞을 볼 수가 없고 많은 사람들은 앞을 볼 수도 있고 또 잠잠하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발기질을 한다고 한다면 바디메오는 그것을 어떤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8 절에 보면요. 바디메오가 더욱 크게 소리내어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바디메오가 주변의 어떤 멸시나 천대, 어려움에도 예수님을 향한 이 부르짖음, 간구를 왜 멈추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다는 이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어떤 핍박이나 주변의 무시 또 어려움에도 예수님을 향해 간절히 외치게 했습니다. 결국 이 믿음이 그를 구원하는데요. 52 절에 보면 바디메오가 보지 못했던 그가 앞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지요. 우리 중에는 어떤 이 말씀 본문이 굉장히 다소 멀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맹인도 아니고 거지도 아니고 앞을 볼 수 있으니까요. 나는 어떤 어려움이 오는지 볼 수 있으니까 잘 보고 있고 그것들을 어떤 제지할 수가 있고 '나는 내 앞길을 잘 보고 잘 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느낍니다. 라우디게아 어떤 교회의 성도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어떤 말씀이실까요? 이 라우디아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어떤 육체적인 배부름 또 안락함, 부유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영적인 공고, 영적인 가난함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부유함에 눈을 멀다 보니까 영적으로 눈 먼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우리가 추구하다 보면 영적인 눈은 닫히게 되어 있지요. 어쩌면 우리 역시 오늘 바디메오와 같이 영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라디오 교회 성도같이 "나는 부자라.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라고 말하지만 영적으로 우리의 눈이 혹시 닫혀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8장 16 절에 보면 배에 떡이 한 개밖에 없자 그들은 걱정합니다. 떡이 한 개밖에 없으니까요.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것을 본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만 보고 간다면, 그 예수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 요한복음 6장 26 절에 아주 명확하게 지적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만약에 예수님을 따라 나선 길이 더 이상 떡이 없다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가 자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어떤 예수님을 통해 얻는 부유함 또 떡이라면 그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바디메오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마가복음 10장 52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가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은 누구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온전히 알게 되며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십자가 예수님에 대한 이 눈뜸이 없이는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은 구조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시죠. 1 장부터 10 장까지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어떤 이적을 행하셨지만 예수님에 대하여 어렴풋이 알 뿐이지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온전히 밝게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1 세기 마가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곳에는 어떤 칭찬도 인정도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에는 손가락질과 멸시와 비난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따라간다고 하면서 어떤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 하지는 않는지요. 내게 어떤 칭찬과 인정이 없다면 우리 마음이 시험이 들고 화가 나지는 않는지 우리 마음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날아갈 수가 있을까요? 자기 포기입니다. 자기 포기 없이는 십자가의 길을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신 참 사람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그 죽음이 참 두려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 말씀에 보면 그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표현되어 있지요.
십자가 앞에 그 죽음 앞에 너무나 두려우신 예수님은 겟셋마네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바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도 그 잔을 마시기에는 너무나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위대함은 자기 포기에 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뜻 앞에 계획 앞에 자신을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경륜 앞에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은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포기, 이 십자가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예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내 뜻을, 내 계획을, 내 생각을 꺾지 않고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 뜻을 꺾는다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이 자기 부인 십자가, 자기 부인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을 포기해야 십자가의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습니다. 나의 아집과 고집을 가지고는 예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자기 포기, 나의 생각을 꺾고 그 예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 예수님과 함께 그 죽음 뒤 부활의 영광을 맛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예수님께 자비를 구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47절 말씀을 보시면 바디메오는 예수시다라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외치고 있습니까?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예수님께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간구를 이렇게 잘 이렇게 집중해서 보시면요. 자신의 비참함을 그가 얼마나 깨닫고 있었는지 알 수 있지요. 나의 비참함, 나의 영적인 어떤 눈 감음에 대한 이 보지 못한 이런 처지에 대한 비참함을 가지고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그 능력의 예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이 진짜 필요한 자입니다. 저를 좀 눈뜨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위력은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위력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수많은 무리 중에 참으로 가까이 보지 못하니까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예수님을 멈추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간구는 앞을 보지 못하는 그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가 어떤 맹인 거지의 인생이었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인생이 되게 했습니다. 이 바디메오의 간구를 우리는 누가복음 18장 세리 기도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보면 이 세리의 기도가 이렇게 본문에서 나옵니다. 두 사람이 바리새인과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죠. 나는 율법을 잘 지킨다. 나는 참으로 열심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의인이라고 여겼던 그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토색이나 불의, 간음을 행하는 자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이나 금식하고요.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 로마의 세금을 거둔다는 이유만으로 멸시를 받고 있었던 세리가 성전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슴을 치며 말하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마음으로 서고 있는가? 누가복음 18장 14절 이하를 보면 바리새인이 아니고요. 이 세리, 이 사람,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리,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는 오늘 우리를 또 우리의 신앙인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이 죄인이라는 고백은요,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다라기보다는 신학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죠. 로마서 3장 말씀처럼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다, 의인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의롭다라고 여기는 거죠. 우리 모두는 그 양과 어떤 크기가 다를 뿐이지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허물들을 다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또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하는 이런 생각들 또 그런 것들이 막 우리 귀에 또 눈에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죄악들이 우리의 귀를 멀게 하고 우리의 눈을 막게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어떤 씻어내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눈은 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감기게 되는 거죠. 이 죄악을 씻어내지 않으면 죄악은 우리의 눈을 막고 또 길을 막아 버립니다. 바디메오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의 공통점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실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자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긍휼을 구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죄인임을 고백했던 세리의 기도가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됐고 하나님이 받으셨던 기도였은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가요, 기독교 영성사에 보면 다시 주목을 받게 되는데 해시가주의 영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해시가주의 영성의 근원지는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인데 어 그 4 세기 사막 교부 이후에 또 5 세기에 가다 보면 이제 시내산 수도원과 아토스산 수도원에서 이게 굉장히 또 발전을 하죠. 그리고 19 세기 러시아에서 다시 활발하게 살아나는데요. 해시가주의 전통을 심오하게 이제 요약하면 바로 이 예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짧은 기도 문구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예수의 기도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해시가주 해시카즘은 영업한 어떤 순례자의 길,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순례자의 길을 통해서 서방에 관심을 끌게 됩니다. 어떤 순례자의 길에 보면 러시아 농부가 알고자 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법을 알고자 해요. 그래서 마을과 교회와 어떤 수도사를 찾아 나섭니다. 그때 농부는 한 거룩한 수도사를 만나는데요. 그에게서 예수의 기도문을 배웁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혼자 차분히 앉아서 머리를 숙인 채 눈을 감고 부드럽게 숨을 내쉽니다. 이렇게 숨을 내쉬고요. 온 마음을 자신의 마음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들여다보고 숨을 내쉬면서 이 호흡을 같이 하는 건데요. 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게 다른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럼 다른 생각을 모두 떨쳐 버리고 조용히 인내를 갖고 이 기도를 거듭하는 겁니다. 수도사는 러시아 농부에게 예수 기도문을 하루에 3,000 번씩, 6,000 번씩, 12,000 번씩 하고 싶은 만큼 반복하라고 일러줍니다. 그 후 순례자는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책의 내용을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 나는 쉬지 않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면서 여름을 보냈다. 영혼의 절대적인 평안을 느낄 수 있었다. 사람을 만나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구나 가장 가까운 친척이라도 되는 양 내게는 그들이 소중하게 느껴졌다. 나는 기도 외에는 어떤 것에 대하여서 생각하지 않았고 때때로 나 스스로 어떤 확실한 따뜻함과 기쁨을 마음 깊이 느끼기 시작했다. 살이 에이는 추위가 내게 엄습했을 때 더 진지하게 기도문을 말하기 시작하면 곧 몸 전체가 따뜻해진다.
허기가 밀려오기 시작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을 더 많이 부르면 음식에 대한 생각을 잊는다. 병이 들거나 등과 다리가 류마티즘으로 욱신거릴 때 이 기도에 생각을 집중하면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 예수의 기도만 생각하면 상처나 분노는 모두 사그라들고 나는 이 모든 것을 잊는다. 네, 저도 이 예수의 기도문을 알았는데요. 최근에 다시 접하게 되면서 실천을 해 봤습니다. 너무 이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좀 나와 가지고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단에서 쪽으로 앉을 수는 없고 서 가지고 진짜 마음을 이렇게 내 마음에 집중을 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여러 차례를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저를 이렇게 사로잡고 있었던 화가 훅 하고 이렇게 사라지는 거를 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일터에서 사무실에서 또 앉아 있는 곳에서 분노에 휩싸일 때, 화가 날 때 또는 굉장히 불안할 때 잠깐 이 예수의 기도를 드려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바디메오의 예수님을 향한 간구,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로 바디메오는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는 제가 해시가주 영성 예수의 기도까지 알려드리는 이유는 이 기도는 교만해지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 대한 눈뜸이 없이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 자비를 구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게 할 것입니다. 주 예수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서 또 나의 어떤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깨닫고 영적 죄인됨을 깨닫고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